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하셨다. 이제 1절 4장 1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인데 이렇게 소문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서 그 시가 제6시쯤 되었는데 여기서 6시라는 것은 정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냐하면 이때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같이 먹지 않는 상종치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예수님께 생수를 구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예수님과 이제 대화의 내용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물을 주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과의 대화 과정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할 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해도 들을 기가 없으면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생각해서 사마리아로 가셨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이미 준비된 영혼, 준비되지 않는 영혼은 누가 가도 예수님이 가도 마음을 닫으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근데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강제로 열고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고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열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이미 마음의 문고리를 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그 물을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시고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100% 믿었던 거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만 내가 받으면은 다시 물 기를 필요가 없겠구나.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느닷없이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 상태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지적합니다. 네게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 여인의 인생의 그 어려운 것을 남편이 5명까지 있으면서 이 여인이 지난 세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이었고 죄인 중에 개수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사는 여인의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남편이 없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여인의 죄의 고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나는 남편이 있는데 어떻고 자기 자신을 가식하고 허위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그대로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지금 같이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할 때 이 죄가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겸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요, 내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이 겸손해 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예배 중에 교제를 나누잖아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와 닿는데 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막 받아 적고 막 이런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절대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된다. 진짜 겸손해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구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 내가 드리는 삶에도 절대 내가 교만하면 안 되구나. 남편한테도 교만하고 자녀한테도 교만하고 성도들 간에도 교만하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것을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겸손해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자기 죄를 깨달아 알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조금 이제 열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직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시가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너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씀은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벨산은 저주의 산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반은 혼합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시가 어디까지 열리냐 하면은 모세 오경밖에 못 받았어요. 모세 오경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계시가 조금밖에 안 열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계시를 받은 거예요. 모세 오경, 예언서, 역사서, 시가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요만큼 아는가 하고 이렇게 많이 아는가 하고 예배의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 주님과 만남의 교제의 예배가 그렇게 풍성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그동안 많이 경험했으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더 풍성한 예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 여자가 묻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세오경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은 다 구약의 율법을 알고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하는 데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수제자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이제 12제자가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했을 때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전하는 복음의 전수자는 유대인이에요. 전하는 자도 유대인이고 전수를 받는 자도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해 제일 먼저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빚진 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거되었고 우리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이 알리야해서 이제 그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알리야를 후원하고 이제 그 운동을 하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에 특히 교회들, 깨어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제 예배는 유대인들이 정말 그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생각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산제사.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교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죽어서 순교하면은 죽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어쩌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한편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보네프 목사님처럼 히틀러 그런 압제 가운데서 감옥에 있고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잡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을 생각하면은 산제사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희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배인데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인데 이 산제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만일 내 속에 없다면은 우리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이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지잖아요. 파도가 치고 하면은. 그런데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세워지잖아요. 이 비유처럼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비바람이 치도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있지만 교회의 사명에서 중요한 사명이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양육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이단 영지주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뭐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교회들마다 이단 사상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 너무나 이단들이 많고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복음을 한 20% 가지고 80%는 그냥 혼합 종교. 우리나라 옛날에 믿었던 유교, 불교, 혼합 종교가 섞여가지고 혼합으로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현대교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바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삼위 하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하잖아요. 큐티 모임을 하는데 그곳에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모르면은 큐티 모임이 헛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 따가지고 나는 여기서 은혜 받았다. 이거는 불교,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교훈의 말씀, 도덕적인 말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큐티 모임도 조심해야 되는 게 구속사적으로 봐서 여기서 말씀 안에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찾아내야 되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기서 찾아야 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은 구속사적 흐름으로 절대로 뱀의 후손이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여자의 후손이 이 계보를 이어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를 가려면은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목적지가 없고 목표가 없으면은 이게 방랑생활을 한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방황하듯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말씀의 지식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은 정확하게 깨달아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집중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훈련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인내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데 훈련 과정이 있었지만 25년 후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을 붙들었느냐. 다윗은 항상 이렇게 돌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짐승을 잡고 양치기 하면서. 그것이 다윗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돌 하나로 착 치니까 골리앗이 겁소를 맞아서 죽었잖아요. 딴 게 필요 없다는 것이.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었고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무기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탄을 겁소를 치면은 사탄이 그대로 거꾸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 대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문자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을 오늘 또 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이 도저히 풀어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보는 관점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 생명의 물을 건져내서 내가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내가 목말라요. 생수를 마셔야만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어두운 가운데 우리 속에 영이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속에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시면은 사랑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속에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불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불태워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계속 더러운 때가 묻잖아요. 더러운 때가 묻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 대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불태우지 않으면 우리 사탄의 속성이요. 교만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교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교만이 조금만 하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교만을 알고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회개하면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심령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내 혼으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영, 성령으로 거듭난 영, 이 나의 영이 성령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잖아요.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 속에 제일 처음에 최초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예배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거닐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죄가 없는 상태이니까 그대로 거닐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후에 자기 수치를 보고 가죽옷으로 입혔잖아요.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인간은 두려움과 수치심이 인간에게 오는 겁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래서 최초의 예배는 에덴 동산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더라. 이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거니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는 이 예배보다 더 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차 타고 가면서든 성경 보면서든 기도하면서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 속에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 속에 들어가서 교제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는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갑니다.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감히 구약시대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보혈 때문에 이제는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날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불의한 관계가 있으면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앞에 반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완전한 의로운 관계가 안 됐다는 그 증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아벨의 재산 받고 내 재산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 이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죄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의로운 관계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신서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어떤 큰일이 당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얼른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이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십자가 보혈로 이미 씻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자꾸 주세요. 나를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셨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내 모든 생활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럴지라도 너가 정말 평강을 누리느냐, 이럴지라도 너가 정말 희락을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냥 교제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옛날에 처음에는 내가 사랑의 고백이 잘 안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공예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공예의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나 이렇게 공예의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만나서도 이제 공예의 하나님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좀 철면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보혈로 덮고 나의 나 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나의 변화, 내 속에서 나의 변화입니다. 전번에는 내가 내 모습은 이런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나.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하시잖아요. 거하시는데 내 속에서 기쁨이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은혜예요.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상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것이냐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이 마리아에게 증거하신 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 6개월 됐잖아요. 마리아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거든요. 근데 6개월 된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너무 기뻐 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것이 예배예요. 만남.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만남. 이 만남,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 뛰논다. 이 예배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기뻐 뛰는 이 예배가 참 예배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교제한 후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는데 말씀으로 순종으로 받았지만 더 견고한 믿음에 서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인데 그 찬양이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영혼 주 찬양하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엘리사벳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1대1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1대1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교회론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론이 나오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몸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 은사를 주셔서 서로 이렇게 주님의 몸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듯이 몸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내 속에 성전이 계시지만 성전이 지어져 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도 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물론 내 개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공동체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속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또 복음이 아닌 것도 보이고 또 이단적인 요소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지만, 하나님이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 주셨을 때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았고 역사하시고 살았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절대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고 교회를 비방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교회는 함께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각자 주신 은사를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교회에서 말씀 훈련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 놔두고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독단적으로 자기 것만 고집하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 안에서 조명해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말씀을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 교회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이다, 이것을 생각하는데, 북한 지하교회도 공동체가 모여요. 그 무시무시한 가운데서 공동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입을 덮으시고 소리 안 내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비밀리에 성경이 배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을 때 간수들의 눈을 가린 것처럼 성경을 이 품에 넣고 가면은 간수들이 그 점검하는 검열돼서 그냥 딴 것으로 시비거리가 통과되는 이런 간증들도 있고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가 이제 40주년이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나 정말 사도행전 뒷장에 이제 서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배자고 하나님이 지금 참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참 예배자입니다. 북한 지하교회도 지금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드리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찬양,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와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내가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 내 입술로 하나님을 전가하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밖에 없는데 이 드릴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자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루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선교와 전도에 힘쓰고 예배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내가 1대1로 드리는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신 역사하고 몇 명이라도 같이 교회,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것이 다 교회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또 다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점점 이제 이 세상 교회는 핍박을 받고 점점 흩어질 것이고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는 내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말씀과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점점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구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예수님 보혈로 씻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참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